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산 목사님은 케냐 선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이영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케냐 선교사가 왔으니까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를 나누시겠는데 우리 켄에서 사용하는 스와힐리어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바라보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천천히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들 안 보시네. 보시고 뭉부 아나쿠펜다 나나 미판고 미주리 주야 마이샤야코. 조금 길죠? 예. 한국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다시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열방과 족속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나오시길 바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란 말씀은 권위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명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이 세상과 나뉘어져 있고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지금 만 24년이 지나고 2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선교지를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에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가진 게 돈이고 있는 게 시간이라 오신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바쁜 삶이고 물질의 여유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드리고 물질을 쪼개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켄에 선교를 오고 싶은데 회사에서 휴가를 안 주니까 사표를 내고 오신 분도 보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비행기표 살던 여유가 안 되니까 일단 크레딧 카드로 끊고 돌아가서 갚느라고 애쓰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 인간적으로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 꼭 저렇게까지 오셔야 되나. 저분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회사 사표 내고 오셨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드린 헌신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이 피폐해졌다거나 삶이 고난에 처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주님께 드림으로 더 풍성해진 삶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지셨는데 그 책에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주일 예배에 늦거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청년을 불러서 권면을 했습니다.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교회 활동에도 좀 참여하고 봉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공부한 학생이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가 마치고 시간의 여유가 되면 그때 목사님 말씀처럼 봉사도 하고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청년에게 사랑하는 아가씨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이 청년이 사랑하는 아가씨를 위해서 시간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영화 구경도 같이 가고 이것저것 좋은 데 같이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청년이 주님을 향해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었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었구나.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고 마음껏 헌금도 하고 싶고 해외 선교도 마음껏 다니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다음에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그때 마음껏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외 선교도 다니겠다. 마음만 증인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증인의 삶을 살려면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1년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되는 큰 금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 요즘 말로 향수는 보통 이렇게 손목이나 귀 이런 데 한두 방울 바르는 것이 상식인데 이 마리아는 통째로 예수님 발에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이 머리털은 뭘 닦는데 이게 좋은 소재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참 기이한 행동이죠.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왜 이 아까운 향유를 허비하는가? 차라리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향유의 값어치가 1년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되는 것이라면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수년을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그 어떤 사람보다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가치가 향유의 가치보다 더 월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2년도에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연합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케냐 해안 이슬람 지역인데 저희 이슬람 지역에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이슬람 지역 특성상 교회 성장이 아주 더디고 또 교회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 집회를 이제 주도하면서 우리 이번 참에 한번 교회가 배가 운동을 해보자. 그리고
연합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연합집회를 위해서 제 파송교회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파송교회에서 80명의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그리고 많은 경비가 지불이 됐습니다. 한 사람당 비행기표 값 한 2,000불 계산하면 80명이면 비행기표 값만 16만 불, 그렇죠? 연 3일 한 3만 명 모인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빵과 우유, 선물까지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선교사님, 3일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 지불하는 거 투마치 아니냐? 낭비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 누구 말과 비슷하죠? 그렇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언제든지 구제 손길을 내밀 수 있지만 나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 때가 있다. 저들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귀에 한 소리 안이 들려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순종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 주님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향유가 깨어 내어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책임지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 살기 쉽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어머니 목사님께서 집사 시절에 전도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성령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제 서대무수 무교회 시절에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전도 수첩을 마련하셨대요. 전도 수첩 마련하셔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 이제 이름을 적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도 같이 가족사항이든 애가 있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1번부터 100번까지 적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시고 기회가 된 대로 신방을 하시는데 신방하실 때 빈손으로 가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있는 집은 과자를 사가기를 하는데 여름이면 조그만 수박이라도 사고 가서 교회 오시라고 간곡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받은 게 있고 먹은 게 있어갖고 미안한 마음에 알겠다고 다음 주에 꼭 교회 나가겠다고 말하고 반드시 안 오신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로 신방하신대요. 이번 주일날 오시길 그렇게 기다렸는데 못 뵈서 너무 서운하다고. 그 기가 된 대로 다시 신방을 가는데 그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으신답니다. 그렇게 한 서너 번 하면 교회를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전도 많이 하신 분 별명이 있습니다. 진돗개 전도왕.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뭐 그래서 이제 생긴 별명 같아요. 고구마 전도왕. 한번 찌르기 시작하면 익을 때까지 계속 찌른다 해서 생긴 별명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물고 찌르기만 해서 전도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찔러보고 아니가벼 이러고 포기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려면 많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선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모든 일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것이 말씀대로 해안 이슬람 지역인데 1년 내내 덥습니다.
지금 이제 케냐는 계절적으로 봄이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7, 8월 이렇게 단기팀이 오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겨울에 제일 시원할 곳인데 한국 날씨로 한 25도? 한 30도 사이 이렇게 되고 이제 여름이 되면 40도가 넘습니다.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습하고 그래서 물게 많아요. 물게 1년 내내 물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라리아 4번 걸렸고 장티푸스도 걸려보고 전갈에도 쏘여보고 이 환경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2009년도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하나급으로 시작했는데 학교 이름을 베다니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걸었어요. 이슬람 지역에서 학교하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거니까 동료 선교사님들도 말렸습니다. 아니 이슬람 지역에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걸고서 학교가 되겠는가. 예상한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017년 9년 만에 케냐에서 실시하는 처음 국가시험을 중학교 졸업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3만 5천 개 학교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발표한 날 신문을 사서 봤는데 헤드라인이 딱 코스트 샤인, 이 해안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코스트 샤인이 헤드라인이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해안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가 전국에서 2등했다. 읽어봤더니 저희 학교 기사더라고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시골 마을 학교가 그것도 전국에서 처음 치르는 국가고시에서 2등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신문사, 방송사에서 와서 신문가 며칠 나오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국 톱10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명문 학교가 되었습니다. 학교 사역을 제 아내가 전담해서 했는데 아이들 수업을 돕기 위해서 케냐 초중학교 전 과목을 똑같이 공부했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네. 나의 신을 넘어서 중학교 과정까지 모든 과목 똑같이 공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절로 명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무슬림이었다가 예수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수요의 경기계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내려지는 결론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일단 예수님 본받는 거 잊어버려라. 보게니 나 본받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내 수준 비슷하게 되거든 예수님 본받으려고 노력해라.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제가 마치 저한테 족쇄 채운 느낌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의 삶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직접 하신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마치고 마귀만 안 돼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제가
성전 건축을 처음으로 이제 선교센터를 건축하면서 앞에 기둥을 세웠는데 일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둥 이게 한 면에 정사각형으로 하는데 한 면 넓이가 12인치 되게 한국 30cm 이렇게 되게 좀 해달라 부탁을 하고선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니 한 30cm 해달라 그러는데 왜 40cm 50cm 이렇게 두껍게 해놨냐 했더니 미셔너리 no problem 이래. 까면 된대. 그래서 이제 화를 가라앉히고 알았으니까 딱 30cm 되게 정사각형으로 해달라고 하겠다. 돌아왔더니 기둥이 요만해져 있어요. 얼마나 깠는지. 아니 30cm 되게 해달라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미셔너리 노 프라브로 다시 붙이면 된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건축하는 내내 벌어지는데 제가 쉬어보니까 교회만 9개를 건축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건축한 것이 저희 어머님 기념교회 김선실 목사 기념교회를 이슬람 성지 라무에다 세운 것이 마지막 교회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2023년 7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헌당 예배를 위해서 미국에서 형님도 나오시고 한국에서 또 이용호 목사님이랑 많은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다 오셔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3년도에 교회 개척 비전 받고 성전을 세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되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누군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 전에 뉴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 동정 나오는데 이용호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텔레비 뉴스에 나온 것만 그러고 그 외에도 행사가 많을 텐데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면서 설교 준비는 언제 하세요? 그랬더니 3시 일어나신다.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3시 일어나면 잠은 언제 자요? 그랬더니 이동하면서 쪽잠 주무시. 이용호 목사님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모두 또 집사님과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사랑의 수고와 희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께 보드린 마리아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지신 재능, 시간, 물질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우리 김종복 장로님과 이문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주님 오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 주님 오신 날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했던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